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이 세상에 넘치는 악과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육과 영에서 깨끗하게 하자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시작이 되어서 한 장 전체가 거룩함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말씀의 거울 속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고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 그리고 생각할 것과 또 떨쳐버릴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삶까지 구별된 삶으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삶의 은총으로 생각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아름답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제 21절의 말씀을 나누다가 어제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령을 하나님을 빌어서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서 그 모든 걸 내어버려라 라고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우리 안에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훈련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악을 훈련한 사람이 많거든요. 죄를 짓고 남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무서운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끝까지 생각을 끌어안고 있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언어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 방향을 수정하고 전향하기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돋보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넘치는 악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악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 소름을 끼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허물이 그 주님의 빛 대신 의 그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21절의 그 말씀 중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그냥 내버려라, 쓰레기를 버리듯이 내버려라, 미련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영성입니다. 거룩함이 영성이에요. 이 거룩함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되고,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함이에요. 거룩함을 붙잡고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노력의 몸부림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정결한 신부로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세상에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는 오염이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래도 맞는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모든 더러운 것과 이 악을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드린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우리의 거룩함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느냐?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아까는 바울이 말한 것이고 지금은 바울이 말한 것이고 아까는 야고보가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거룩함과 바울의 거룩함이 다르지 않고, 야고보 사도의 믿음을 중요시하는 것과 행함을 요구하는 것과, 또 바울이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원하고 있는 이 균형적인 믿음은 조금도 성경은 틀리지 않다. 즉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틀린 성경이 아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도 틀린 성경이 아니다. 전혀 다른 성경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쓰레기를 버리듯이 내어버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권능으로 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의식과 의지예요.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내 안에 진짜 온갖 더러운 것, 그 악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의식과 인식이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버릴 수 있거든요. 이걸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오염된 나도보다 월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한 세상에 여러분 속하지 않는 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내가 지금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모르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자의식과 인식에서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있어야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보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걸 매일매일 벗겨내야 돼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방향을 수정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보면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우리 안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내 속 사람, 영혼의 영혼. 우리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법, 영혼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끝내는 누가 이기는 것이 누가 습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죄의 법,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려가고 있는 영혼의 법, 마음의 법을 죄의 법이 늘 이겨요. 늘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내가 이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이루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법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과 싸우는데 늘 자주 뭐가 지느냐 하면 은혜의 법,
하나님의 주신 이 성령의 법이 진단 말이에요. 죄의 법이 이기다. 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 여러분 사탄의 힘이 훨씬 더 영적인 힘보다도 센단 말이에요. 저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호떡 2개가 있는데 기억나죠? 호떡은 드셨잖아요. 네. 호떡 2개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있는 것이 어디죠? 여기는 애굽, 여기는 광야, 여기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두 영이, 양영이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어디로 끌려갑니까? 가나안 성령이, 여기는 바로가 주장하는 곳이고 여기 바로가 주인이고 여기는 사람이 주인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주인,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로와 성령 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우리는 양령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끌려가느냐? 어디에 끌려가느냐 하면 성령에 끌려가는 것보다 저절로 어디로 끌려가요? 바로의 영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육의 영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법이 있어, 네 하는 법이 있어. 이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영혼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오라 나는 공간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민이, 여러분 바울 같은 분들도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고민과 갈등과 여러분 이 싸움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오죽 이 전쟁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벌이는 이 영적 전투는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나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정말 여러분 어려운 전쟁입니다. 남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전쟁이에요.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워야 하는 전쟁이에요.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질 수 있는 어려운 전쟁입니다. 피곤한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전장에서 일어나서 끝내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으로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나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그냥 여러분 잠식되어 있고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오는 고민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낸다는 말씀으로 8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7장 마지막 절에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내 안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따라합시다. 성령은 말씀에 레일 위에 오신다. 여러분, 이거 원칙이에요. 성령은 어디에 오느냐 하면 말씀의 레일 위에 와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레일 위에 성령이 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한 번은 불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면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은 어디냐면 말씀의 털 위에 놓여 있어요. 말씀의 레일 위에 이끌려와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을 거예요. 자, 21절 방송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끝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성령은 어디서 오느냐? 한순간에 와서 떠나버린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이 성령의 법의 통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이거 굉장히 오염됐구만, 거룩함을 잃어버렸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내가 그것을 나를 이끌어내 주시는데 내 자신의 노력과 아워 파트,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히스 팟,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내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되고 정말 성경을 큐티를 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천하에 여러분 이길 제왕 군주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이겨요. 어떤 목사도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안에서 여러분 누가 갖다 심어주거나 누가 집어넣지 않아도 내 안에서 아담의 죄성이 저절로 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저절로 죄의 창고로 나를 만들어가고 죄의 분량을 키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들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또 하나의 법이 싸우는 이것을 현장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죄의 법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보면 보배로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새벽을 깨우는 것도요, 한 날을 시작할 때에 이 새벽 예배의 몸부림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말씀에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살아왔던 말씀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 보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 안에 성령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새벽 기도예요. 우리 3040, 30, 40대 여기 새벽 기도 많이 나오셨는데 30, 40대 여러분들도 정말 이것을 깨달아요. 왜 새벽이냐? 그 시간 아니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범사에 유익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줍니다. 이 새벽을 잊지 않으셔야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건의 시작이고 그 안에서 내 마음에 온갖 여러분 모든 더러운 악을 내어버리는 첫 번째의 용기 있는 결단이 새벽의 걸음이라고 난 생각해요. 할렐루야. 자, 보배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7장을 볼까요? 7장에 여러분 38절에 보면 뭐 말씀?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펼쳐놓으신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이 설교가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온갖 길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눈으로 갖고 모든 걸 다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거부한다? 내가 살아있는 영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소홀한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제 되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큰 선물한 거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성경만큼 모든 것을 다 해도 여러분 여고생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딱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갈까요?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래도 나는 화장품 갖고 간대. 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창 이제 바르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나이는 나는 대백과사전을 가지고 간대. 나는 그 가서 무인도에 갈 때 하나밖에 못 가고 나면 백과사전 갖고 들어가서 사는 날 동안 내가 식견을 넓히겠다는. 어떤 날 난 초콜릿을 가지고 간대. 근데 무인도에 갔으면 초콜릿이 없을 거니까 이 초콜릿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럼 죽더라도 초콜릿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학생은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얘기예요.
일본의 신자의 숫자는 1%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아죠. 그저께도 일본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온 일본 선교사님 보니까 우리 해뜨는지 원장님하고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저절로 이렇게 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일본의 환경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는 화장품 갖고 간다, 초콜릿 갖고 간다, 백과사전 갖고 간다. 근데 이 학생은 손을 딱 들더니 저는 성경 이거 한 권 갖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성경을 갖고 가냐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몸이 아픈 아이예요. 몸이 아파서 친구들과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하고 함부로 거리를 건너다니지도 못하고 늘 병약한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미우라 아야코예요. 여러분, 빙점을 쓴 사람이에요. 빙점을 쓴 여인이에요. 빙점 위에 그 수많은 글을 남겼죠. 그 일본의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 우찌무라 간조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한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남들 욕하는 줄 알지만 아니야. 난 진짜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밥을 못 먹더라도, 초콜릿을 못 먹더라도 하나를 갖고 가라면 난 성경 갖고 갈 거야. 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은혜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오늘 21절 방송실 또 띄워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 정말 중요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은혜로운 것은요, 너희가,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누가 전하더라도,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이 전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또 내게 주신 말씀이야, 저건 은혜의 말씀이야, 저건 생명의 말씀이야, 저건 살아있는 말씀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뿐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수준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적이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입장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저건 나에게 된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말씀이 우리 표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안 받아요.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막 화가 나서 시험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막 이제 우리 목사님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해? 이래갖고 교회 안 나오는 고귀한 백성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치적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유물론이냐 유물사관이냐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을 이 백성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다시 얘기하면 5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분 했을 때에 그 5년 동안은 우리는 안보의 끈을 풀어버리고 모든 안보는 지금 무너버렸어요. 어느 정도 무너져 버렸는가? 훈련 안 하는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전방의 지표는 폭파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사이에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 지하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여러분, 그들을 지금 숙청하는 그들이 5년 동안 미사일과,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그들은 미사일과 핵 프로세스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끄는 가마를 머리에 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한다고 불편해하고, 각자의 생각일 수 있지만 여러분,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돼도 정치 못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정치는 다 그거 거기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안보관이 안보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는 종북 세력들, 여러분 이 좌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그것을 따른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유물론,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유물론이에요. 유물사관이에요. 칼막시즘이에요. 이게 맞대요. 그렇게 잔인하게 백성들을 죽여도 그 북한을 보고 왜 이렇게 인권을 말 한마디를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러분 그 정치인들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유물사관이냐 율실론이냐, 이걸 선택해야 돼. 이건 여러분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서 한다고 할지라도 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안보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민족의 미래가 결정된, 우리 아이들이 결정된 거예요. 이거 솔직한 말,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 살 만큼 살았어요. 북한에 여러분 미사일 하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기간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휴대폰에 여기에 미사일 정확하게 타격 한번 해버리면 전부가 벙어리가 돼요. 이제는 전쟁도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에 여러분 시스템을 여러분 한번 하고 마비해 버리면 이 나라 모든 것은 전기도 컴퓨터로 와요. 이것을 북한은 완벽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대응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지금 위험한 가운데 살아도 이게 지금 우리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를 들 때 분노하는 사람이죠. 뭐 그게 아니라도 설교를 들 때 방송실 21절 띄워놔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맞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한번 볼까요? 그런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시면, 방송실 띄워봐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대. 담임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이를 간 사람은 별로 없죠? 난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이를 갈았대요. 그 다음 볼까요? 57절 볼까요? 저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유함으로, 그래 맞아 아멘이야 아멘 아멘 아멘이야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정말 엉터리 같은 한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아니고 여호야김 4년까지 22년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22년 동안 이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요시야부터 여호야김까지 있는 22년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줘요. 기록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들고 성전과 성읍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읽어줘라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준 거야. 하나님이 직접 불러준 걸 바룩이 받아 적어서 이제는 성전과 성벽에 나가서 읽으라고 그래. 읽으니까 막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여러분처럼 다 막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들었어. 그 소문 듣고 야 그거 좀 갖고 와보라 그래. 그걸 갖고 왔어요. 여우디 바룩이 갖고 온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여우디가 받았어. 바룩 너 나가. 여우디 너가 읽어.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여호야김 왕 앞에, 이 악한 왕 앞에 여우디가 성경을 읽는 거야. 읽는데 여러분 요시야는 성경을 발견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한 왕이에요. 8살의 왕이 돼서, 여러분 8살 왕이 돼서 40년 가까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옷을 찢었어. 그런데 이 여호야김 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러준 말씀을 여우디의 입을 통해서 읽을 때 3장 4장 읽을 때 잠깐 서라고 그러놓고는 면도 칼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그거 찢어서 화로 뿌려다 집어 던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6장에 나와 있어요. 방송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좀 띄워주라. 아이, 참. 네. 네. 여러분 극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에 어느 사람은 아멘, 맞아, 저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 이 말씀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시험이 들어 분노해.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해, 온유함으로 받지를 못해. 그래서 그 설교를 내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찢어서 화루에 집어넣는 여호야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예배 때 어느 교회나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은혜의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시험 들지 않아야 돼. 시험 들면요, 여러분, 목사에게 시험 들면 마음으로 성경을 찢어버려요. 설교 안 들려요. 나와서 목사를 보고 있지만 그거는 나와서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주의 종도 조심하고 하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에부터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을 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목사님 지금 오늘 우리 빨리 저 가야 되는데, 어디죠? 상홍사원 가야 되는데 말씀이 좀 늦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거룩이 영성입니다. 이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더러움과 악을 내어버리는 쓰레기통에, 우리가 매일 쓰레기통에 여러분 뭘 집어넣는 것처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 안에 가려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도 온유함으로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성경을 펼쳐서 내가 눈으로 읽던, 어떤 설교를 귀로 듣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로워 주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아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씨앗이 부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짓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